오늘은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성경 말씀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단 하루만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병상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 후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공통적인 한 가지를 목격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이걸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평생 성경을 읽어온 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죽음 앞에서야 들리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떨립니다. 이 7가지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 위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하루가 분명 달라집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첫 번째 말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인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원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 자식을 위해 다 바쳤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허무함.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임종 앞에서 이 허무감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짧은 한마디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왜 그토록 크게 들리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집, 자동차, 지위, 명예.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들리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야 들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것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가 삶의 모든 허무감을 녹여냅니다.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노후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하나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곧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살아온 세월 동안 저희가 소유하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그 소속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두 번째 말씀,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혹은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 자식에게 상처 준 것, 배우자에게 못다한 말,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효도. 그 짐을 아직도 안고 계신가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70대 중반이셨는데 40년 전에 형과 다퉜던 일을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형한테 용서 구하고 싶은데 형이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붙잡고 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단지 일부만이 아닙니다. 단지 큰 죄만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에서입니다. 여러분이 40년을 품어온 그 죄책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도 포함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고, 스스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덮었습니다. 용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랫동안 죄책감의 무게를 지고 살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오래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 자유함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일수록 더 충격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세 번째 말씀, 바로 두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아니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왜 이렇게 무서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오해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곁에 계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한 게 죽는 거였는데 막상 죽음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제일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죽음 앞에서야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두려움 한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두려움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두려움 없는 저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두려움을 도망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제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크게 들릴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네 번째 말씀, 바로 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로 쉬어보신 게 언제였나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있어도 되는 그런 쉼.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 건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선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후회가 없다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쉬지를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조급하게 살았을까요? 그때 조금만 천천히 살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쉼을 사치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죽음 앞에 선 분들에게 왜 그토록 다르게 들리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합니다. 죽으면 쉬게 해주신다는 의미로.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삶 속에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짐을 들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교회 걱정. 그 모든 짐을 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놓아드리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지치셨나요? 그 지침이 하나님을 향한 신호입니다. 이제 오라는 신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것을 깨달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쉬는 것을 죄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바쁜 것이 경건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저희의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내일 걱정,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부터는 더욱 깊어집니다. 특히 다섯 번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서 가장 힘겹게 씨름하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다섯 번째 말씀, 바로 삶의 의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런 말 꺼내기 어렵습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칫 우울해 보일 것 같기도 해서.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이 질문이 피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내 삶이 의미가 있었나?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 질문과 씨름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도 임종 앞에서 내 삶이 의미 있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싶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 이 가정에 태어난 것, 이 시대를 산 것, 이 자녀를 키운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의 일부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계획하셨구나. 작은 것처럼 보였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었다는 것. 이것을 삶의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그 어떤 순간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그 새벽도, 눈물로 예배드렸던 그 주일도,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충성했던 그 봉사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가서야 이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제 삶이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이 저희 삶의 남은 날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말씀은 특히 가족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남은 사람들이 걱정되는 분들께 가장 깊이 닿는 말씀입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6번째 말씀, 바로 맡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녀인가요? 손자녀인가요? 배우자인가요? 내가 없어지고 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가 저 아이를 돌봐줄까? 이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이 자신보다 남겨질 가족 걱정을 더 많이 하십니다. 제 걱정은 없어요. 남은 자식들이 걱정이에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도, 그 배우자도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너희 안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그 생각이 무너집니다. 내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자리에 서면 비로소 하나님만이 진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깨달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돌봐도 결국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돌봄 위에 여러분의 수고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를 맡깁니다. 맡김이 포기가 아닙니다. 맡김이 최선의 돌봄입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다. 남겨질 가족이 걱정됩니다. 내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저희의 자녀를, 배우자를, 손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그 돌보심이 저희의 모든 돌봄보다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 맡김 안에서 저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만큼 깊고 그만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7번째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7번째, 마지막 말씀.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느낌, 솔직히 있으신가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이 죽음 앞에서 흔들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분들을 보내드리면서 저 자신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다시 세워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직후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빠가 방금 죽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그토록 얼굴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교리로, 찬송으로, 신조로 고백해온 이 말씀이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일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병이 없었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음이 믿음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믿음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물음에 오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삶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소망으로 바뀝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뀝니다.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더 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확신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전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용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네 번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면 됩니다. 5번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에베소서 2장 10절. 내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었습니다. 6번째,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7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을 죽음 앞에서 처음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미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면서 미루고 외면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가장 중요한 질문들 앞에 섰습니다.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그 말씀들을 오늘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려 했던 모든 것보다 주님께 속한 이 하나의 사실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지고 살아온 죄책감과 용서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그 완전한 용서 안에 저희가 서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피하려 했던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지치고 무거운 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쉼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걱정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돌보심 안에 맡깁니다. 저희의 돌봄보다 주님의 돌보심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오늘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는 죽어도 살겠습니다. 이 소망이 저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저희의 오늘을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 너머에서 주님을 뵐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저희 가슴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루를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쉬어도 된다. 내 삶은 의미가 있다.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7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성경의 진리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말씀 중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